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할 건데요. 전도서는 어떤 책인가? 욥기가 고난받는 한 의인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다면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날카로운 한 지성의 아주 예리한 사색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욥기보다 훨씬 더 사변적이고 심오하고 까다롭고 의심과 긴장과 마치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매서운 의문부호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영속성이라는 렌즈로 삶을 관찰할 때 인생이 뭔가, 인생이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묵상이고 질문입니다. 전도서의 대답은 회의적입니다. 인생은 통제할 수 없다.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혜와 부와 권력과 쾌락 그 어떤 것도 자기 존재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확실한 것은 죽음뿐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 탐구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시작해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전도자는 회의론자이지만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 설명되지 않는 모순, 죽음이라는 최후의 조롱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도 문득문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의 기쁨들을 발견해 갑니다. 대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도 부정과 긍정 사이를 수없이 오가면서 대안적 삶의 방식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누가 알랴 같은 수사 의문이나 나으니라 교훈이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인생에는 인간의 관찰과 경험, 사유만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훨씬 더 까다로운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은 설교자 또는 회중을 불러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70인경은 회중을 모으고 말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테스라고 부르고 우리말 성경은 코헬렛을 전도자로 번역해서 전도서라고 부릅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말로 시작되죠. 솔로몬 왕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암시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실명을 말하지는 않아요. 솔로몬일 수도 있지만 다른 왕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오픈해 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 어디에서도 솔로몬이라는 실명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틴 루터 시대 이후의 대다수 학자들은 책 자체의 증거만으로도 코헬렛을 솔로몬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누군가가 인생의 의미를 논하는 문학적 장치로서 전도자에게 솔로몬 왕의 옷을 입혀놓고 솔로몬의 경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했다고 봅니다. 지혜와 부와 쾌락의 최고봉을 누렸던 솔로몬 왕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이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암시하는 장치로 솔로몬을 연상시키는 한 왕을 채택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코헬렛은 솔로몬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익명의 지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도서에는 두 사람의 화자가 등장하는데요. 나 전도자는 이라고 1인칭으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 코헬렛입니다. 이 책의 설교자이자 지혜 선생인 셈이죠. 그리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라고 전도자를 3인칭으로 말하는 제2의 화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 전도자의 설교를 열고 닫는 사회자이자 전체 강의의 프레임을 짜는 편집자입니다. 앞에서 전도자를 소개하고 뒤에서 전체 설교를 최종 정리하는 사람이죠. 이제 전도서 전체 그림을 스케치해 볼까요? 프롤로그에서 사회자는 전도자가 이르되 라는 말로 지혜 강사의 인생 철학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엽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전하는 전도자의 첫 일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 거죠. 헛됨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헤벨은 무의미, 무가치, 덧없음,
속히 지나감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헤벨의 본래 의미는 숨 또는 증기를 뜻합니다. 즉 전도서에서 헤벨은 숨같이 연약하고 짧으며 증기같이 속히 증발해버리는 어떤 것의 덧없음, 비영속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벨을 가냘픈 숨, 가냘픈 숨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 헤벨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38회나 등장합니다. 사회자는 코엘렛이 왜 인생을 헤벨이라고 하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떴다 가지고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한 세대가 되풀이하다 죽은 일을 다음 세대가 다시 되풀이한다. 모든 것이 돌고 돌아서 왔던 곳으로 돌아갈 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수고는 피곤한 반복에 불과하고 죽어 잊혀질 인간이 인생에서 얻는 수익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전도자가 인생은 헤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편집자가 화자로 등장하는 프롤로그입니다. 그 다음 본론부에서 전도자가 드디어 솔로몬 왕의 옷을 입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의 첫 질문은 자연이 그렇게 의미 없는 순환만을 반복한다면 그러면 지혜와 부와 쾌락은 어떤가?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가? 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자 중에 나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 나보다 더 많은 은금과 보배와 부동산과 가축과 노비들과 처첩들을 가졌던 사람이 또 있더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그러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모든 재물은 결국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를 다른 이의 몫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다 그때뿐이거늘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 아니냐? 결국 솔로몬 왕 정도의 경지에서 관찰해 봐도 인생은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그를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에 빠뜨리는 그 헤벨의 가장 깊은 심연은 뭘까요? 무차별적인 죽음의 공격입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지혜자도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고 후일에는 다 잊혀질 것이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이 죽고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잊혀지는 이 죽음의 잔혹한 습격이 언제나 그를 가장 괴롭히는 가장 절대적인 당혹감입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모든 거품을 터뜨리는 가장 아픈 바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인생이 성취한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3장부터 전도자는 솔로몬의 옷을 벗고 평범한 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서 인생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 투성이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때와 시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지혜로 어렵게 쌓아 올린 성공과 인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니 그것도 헛됩니다. 악인이 받을 벌을 대신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이 받을 상을 대신 받는 악인도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감하다고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수많은 모순과 불확실성 속에서 전도자는 가끔씩 부정에 이은 긍정을 선포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다. 그러니 그분이 말해주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에 다른 희망의 표제는 없는가? 전도자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인생은 쟁취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전도자는 일상의 이 소소한 기쁨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로 받는 삶의 방식에서 희망의 표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헤벨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해답 없는 헤벨의 좌절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이 미안의 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삶의 한계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행복한 상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나은 것은 뭘까요? 전도자는 대안적 삶의 방식을 찾아갑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전도자는 신생아의 침대보다 죽은 자의 관이 화려한 파티보다 장례식장이 더 나은 설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것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런 나은이라 교훈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7장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모두 삶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대안적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이죠. 4장에는 공동체의 가치에 의미를 두는 나은이라 교훈도 등장하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하나는 약하지만 둘은 강하고 셋은 더 강하다. 그러니 연약함이라는 인생의 한계에 대처하려면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로 뭉쳐서 사는 게 낫다라는 말이죠. 결론부는 청년들에게 주는 전도자의 마지막 교훈과 전체 설교를 마무리하는 편집자의 최종 결론입니다.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내 청년의 날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젊음은 신속히 사라집니다. 젊음의 때를 최대한 기뻐하고 만끽하고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최대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죽음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절망과 손잡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죽음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삶을 배우는 방식이죠. 전도자는 끝까지 한 발을 죽음에 다른 발을 살아있음의 축복에 두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인생의 마지막 승자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에필로그에서 편집자는 전도자의 모든 설교를 받아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편집자의 이 마지막 멘트로 전도서의 그 끝없는 의문부어들은 잠언의 정통신학과 손을 잡고 전통지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잠언의 알파와 오메가가 전도서의 결론이 된 것이죠. 만일 전도자가 본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인생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죽음뿐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들은 일의 결국은 헤벨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헤벨은 반드시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야만 합니다. 그 다리 너머에 뛰어난 한 고대지성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영원한 생명, 복음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살 준비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필연을 똑바로 응시할 때만 어떻게 살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만큼 강력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죽음에는 죽음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죽음 앞에서 가장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잔뜩 부풀려진 우리 인생의 거품들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소원했던 하루라는 말이 있죠. 전도서가 내미는 인생의 부고장 앞에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음의 의미는 뭔지, 내 인생이 남길 영원한 흑자는 뭔지 깊이 사색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